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고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 하면 참 존경받는 목사님, 또 기독교 위상을 좀 높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의 고아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고아원을 만드시고 또 미망인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한 많은 시설을 만드셨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참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농아들을 위해서 또 시설을 만드시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를 대주시고 영락 보리원, 경로원, 모자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집이나 통장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양복 하나 더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해드리면 오늘을 보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상급이 102만 달러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받은 거 북한에 돕기 기금으로 다 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다비다 도로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바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바에 예루살렘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욥바인데 아름다움, 밝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밝다라는 것이죠. 욥바를 한번 인터넷으로 쳐봤는데 그 해변이 부산의 그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롯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 욥바항으로 많은 그 목재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욥바로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역대하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고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레바논에서 그 뗏목을 이제 나무를 펴가지고 그것을 묵뗏목으로 묶어가지고 욥바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포로에서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2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시돈과 두루에서 수입한 목재를 어디로 옮겼느냐면 요바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를 보면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했을 때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만큼 그 요바라고 하는 곳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 도르가는 요바에 거주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제자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베드로가 요바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요바의 그 피장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요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문물과 상품과 문화가 요바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요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요바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요바라고 하는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요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거기에서 바로 그 다비다가 살고 있었다. 근데 그곳에서 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도 이렇게 구제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양로원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데 참 시설이 참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설하면은 이제 큰 건물 안에 노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을 생각하는데 거기는 집이 한 채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집 가운데 이제 좀 중환자들이 있으면 또 그쪽에 집 한 채는 또 중환자들을 이렇게 두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참 좋다. 가정에 머무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요바에 거주했었는데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다, 심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 터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내가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구제하고 또 선행을 하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는 사랑이다. 사랑 터치,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인맥을 잘 갖출 수 있어야 인맥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친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친절, 늘 친절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느낌이 달라지고. 교회, 금성교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정말 같이 거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한 충분한 분위기가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터치 기간에 못하면 이어서 계속 그러한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 성경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이 뭘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도로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비다가 죽게 되자 이 과부들이 슬피 운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어준 옷,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큰 사업가였다. 사업가, 자선 사업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제 지금은 좀 다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 지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이 욥바, 룻다,
이 다비다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 왜 찾았을까요? 즉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야, 빨리 베드로를 초청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속히 베드로를 초청하자. 그 얘기는 장례 지내기 전에 베드로 빨리 초청해. 왜 초청하라고 그랬을까요? 초청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 지금 죽었어. 그런데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살렸으면 좋겠다. 이 다비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죽으면 장례 지낼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살리고 싶은 베드로라면 이 아까운 사람, 구제와 선행을 무척이나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은 살려야 돼. 예, 그러한 정말 교회사 속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는 이 사람만은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들이 일어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은 살려야 돼.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 사람만은 살려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일이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아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게 되자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말합니다. 와달라.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자 과부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랍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모든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만큼 과부들이 도로가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앉은 맹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보고 베드로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끌어올릴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주께로 가자. 은혜의 그러한 이 장소가 있는
이곳으로 가자.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다윗아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오늘은 피곤해서 못 나가요. 다윗아야 일어나 같이 가자.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윗아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멸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다비다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거 한 가지서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게 사상적으로 이게 잘못 들어가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 딸은 교회 앞에서 이 자기 아버지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이 사기치는 사람들, 공범들이다 해가지고, 그러니 참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다가 그 딸이 이제 대학에 갈 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지자.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학비 돈 벌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헤어지자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마음속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사기꾼인가?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진짜 그때 구원받게 되고, 지금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죽었는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이 딸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근데 자기는 죽어서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떠나 있는데 장례 치르고 그런 것을 다 보고 나 안 죽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깨워도 이미 자기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혼이 떠났단 말이죠. 혼이 떠나서 보니까 자기를 장례 치른단 말이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고향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저희 외갓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곳에서 이제 장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제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신학적으로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기가 죽었단 말이죠. 이렇게 또 혼이 이게 떠나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내는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교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살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소망,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영성과 그래서 결국은 살리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끝났다,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욥바라고 하는 지역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성동이라고 하는 이 연구단지라고 하는 이곳이 참 귀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어려움도 있었죠.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저도 부채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한번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한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욥바에서 다비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죽었지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비다가 행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비다가 구제와 또한 봉사하는 일에 헌신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랑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에 있어서 로브터치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이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역사, 내 스스로도 살아나는 역사, 정말 생명을 솟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